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공동체로 부르신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불교처럼 개인적인 수행을 통해서 성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는 개인주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만 선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로 부르셔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고통을 받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면 세상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고 구원 경륜을 이루시고 또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들의 자녀들로 하나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다 라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바울은 2장 1절 11절에서 개인적인 구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2절부터 3장까지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는 교회론을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먼 데 있는 이방인에게 평안을 주시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하는 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교회가 많다 보니 교회를 경시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주신 교회를 임의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에게 정해주신 그 교회를 특별한 음성이 없이 옮겨서는 안 되고 생명처럼 사랑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커다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큰 교회라고 합니다. 모이는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아직도 보조를 받아야 교회가 유지되고 예배 장소도 상가에 새 들어 있다면 작은 교회 또는 개척교회라 합니다. 이런 평가 기준은 거의 보편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의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의 많고 적음의 숫자나 헌금 액수나 건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교회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희망과 기도와 낙담과 용기와 믿음이 뭔지 모르는 것들이 뒤죽박죽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그
그 목회자의 아집과 교만과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는 어느새 성도들의 숫자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영원히 맑고 아름답고 투명한 목회자와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교회가 큰 교회인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많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많냐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볼 때마다 그곳에 성도가 얼마나 있든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슴이 고동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은 교회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많은 사역을 하지 못해도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개척을 했는데 주로 정상적인 사람보다 문제가 심각하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견디기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 것이 기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알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생명처럼 지켜라.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공동체는 이단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신랑이시고 우리의 신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임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모든 신자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서로 물질과 은사를 나누게 하십니다.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께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서로 판단하거나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많다 보니 작은 교회를 판단하고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회들이 우주적인 교회로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이 나아갑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종합병원이기에 교회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죄악이 토해지고 회개하고 몸도 치료되고 내적인 상처가 치유되고 귀신도 쫓겨가고 성령의 은사도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역사하고 자녀들은 평강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샬롬 평강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점차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와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바울은 교회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도 이제 유대인과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또 인용해 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의 몸이기에 성경은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가 온 세상에 가득해야 하고 이 세상을 온통 교회로 충만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왜 교회가 이 세상에 가득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이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을 자기 처소로 삼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새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 거하시고 그 거하심을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인 교회에 거하시고 교회를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그의 몸으로 하는 생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거소요, 거처요, 성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번에 하나님의 완전한 거처가 될 수 없고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하지만 양적으로도 온 세상에 가득하고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가 확대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온 땅 안에 안 계신 곳이 없이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자기의 성역화된 처소를 확대시켜 가시고 진정한 통치 영역을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비록 녹슨 종탑과 초라한 간판을 건 아주 작은 개척교회라도 청와대 백악관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기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교회는 더 많이 부흥해야 하고 이 땅에 더 많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땅끝까지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누가 감히 이 땅에 교회가 너무 많다고 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한 거처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기에 지금보다도 더 많아야 하고 온 땅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거처가 되기에 합당한 교회로 갱신되고 새롭게 정화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프리카 말라위에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의 형제이고 하나님과 똑같은 자녀입니다. 얼굴색에 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두가 형제요, 자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세상은 차별하고 미워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의 평강을 차별 없이 마음껏 누리는 곳이기에 교회는 전 세계로 퍼져가고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로 구원하십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차이가 많을지라도 한 형제이며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나보다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이 생각을 잘 지키면 좋은 교회입니다. 나는 바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찾아져야 합니다. 공동체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이 단어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교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존재가 교회 안에 있음을 깊이 깨닫고 내가 다니는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고 말라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고 북한에 무너진 삼천교회도 다시 세워지게 해 주시고 무너진 유럽의 교회도 다시 세워지게 해 주시고 이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